맥주 감사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맥주 감사절은 원래 이제 보리추수 6월절 때 보리추수를 해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밀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추수는 대맥이고 보리는 이제 대맥, 밀은 소맥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6월절 기간에 6월절은 하루고 사실 일주일은 무교절이죠. 그 무교절 기간 가운데 첫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보리추수를 해서 첫 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거제와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 보리추수의 첫 단을 그대로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뼈도 하나 상하지 않고 뼈가 꺾이질 않잖아요. 그대로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이제 상징해 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부활 승천하고 50일째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은 물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또 계셨어요.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고 50일째죠. 그 50일째 오순절날 성령이 와서 인류의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보리추수 첫 단을 드리고 그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밀추수를 해서 드리는데 밀추수는 이 초실절 무교절 6월절 때 드리는 첫 이 제사는 곡식 단을 묶은 채 그대로 드리잖아요. 근데 밀추수는 그렇지 않아요. 밀을 추수를 해서 그 열매를 추수를 해가지고 열매를 따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가루를 갈되 아주 곱게 갈아야 돼요. 곱게 갈아서 기름을 바르고 누룩까지 섞어가지고 구워서 그렇게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면 부활의 첫 열매로,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성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자아가 부서지고 죄가 깨어지고 다 갈아져서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이 불에 구워서 이 말은 완전히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제가 감사절 설교를 해야 하지만 이 맥을 끊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산상수훈 설교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돌아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왜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느냐,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경험하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심령이 가난해져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고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부르짖고 매달리고 애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이제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에 갈망하는 사람이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팔복의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거죠. 팔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 앞에 네 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뒤에 네 개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내가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애통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청결해져서 사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바르게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하고, 이 깨끗한 삶을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만나고, 그래서 애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적 상태가 깨끗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한테는 비춰주는, 예수를 믿으니까 저 사람이 참 깨끗해졌다, 이렇게 사람이 정직해졌고 깨끗해졌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그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온유한 자가 돼요. 온유하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핍이 있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무엇인가의 결핍. 그래서 부자는 아무리 가져도 여전히 이게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이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대기업이 세계 1등 대기업이 됐다. 이 1등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몰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한테 10억만 주면 나는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있을 건데, 근데 10억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뭔가 또 더 큰 걸 해보고 싶고, 항상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집 없는 사람은 집만 한 채만 있어도 좋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집을 가지고 나면 집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차도 있어야 되고 뭐 생활이 넉넉해야지. 그래서 뭔가 기업도 가지고 싶고, 그렇게 넉넉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보이면서 또 뛰어넘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워도 만족함이 없고,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권력을 누려도 만족함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항상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의 결핍 때문에 항상 욕심을 부리고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채워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진정한 만족을 느끼면서 사람이 그때부터 온유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온유함은 거기서 와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의 만족함을 누릴 때 이제 온유함이 오는 거죠. 가장 이제 이런 걸 잘 볼 수 있는 게 아기들이에요. 아기들은 뭐 다른 것 할 줄 몰라요. 갓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들은 배고프면 그냥 울고, 배부르면 편안하게 새근새근 잘 자고. 이게 뭐예요? 배부르다 이 자체가 이제 만족이 오는 거죠. 배고프면 결핍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우는 거예요. 먹여주면 배부르면 편안하게 만족을 누리고 자는 거죠. 아기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라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결핍이 단순한 배고픔에 대한 결핍이 아니고, 명예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온갖 결핍을 다 느끼면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기처럼 우는 건 아니지만 울듯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만족이 와요. 마음에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세상 것 없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유하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랬잖아요. 근데 이 온유한 자가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세 번째 팔복과 이제 여섯 번째 팔복이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팔복과 이제 일곱 번째 팔복이죠. 일곱 번째. 예. 이 짝을 이루려면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평화를 이루어요. 화평을. 뭐 이렇게 성질 잘 내고 결핍하고 이러면 누가 뭐라 그러면 막 거기 금방 동조해가지고 같이 막 싸움을 일으키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막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사람은 누가 막 성질을 나고 막 화를 내도 다독거려주면서 참아 이렇게 위로해주고 내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불평을 다 받아서 소화를 해주는 거예요. 작은 물 웅덩이에는 돌멩이 하나 던지면 그 뭐 물이 작으니까 막 파도 치고 물 소용돌이 치는 게 보이지만 큰 호수에는 웬만한 돌 던져도 던진지 마는지 표시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넉넉하고 넓은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11절에 그 온유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이 시편 37편 11절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세 번째 복과 일곱 번째 복에 그대로 이제 녹아 있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것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온유한 자가 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까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군주가 신하들한테 무엇을 땅을 이렇게 어느 땅을 맡기려고 해도 늘 폭력적이고 싸우고 힘 있다고 막 힘자랑하고 뭐 이런 사람한테 맡기기가 불안해요. 저 사람은 싸우고 하다가 또 어떻게 될지. 온유한 사람한테는 믿음이 가요. 그래서 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 물론 이 땅에서도 그런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지만 이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봐도 사나운 짐승들이 땅을 더 차지하고 맹수가 차지하고 약한 동물들은 다 쫓겨갈 것 같지만 보면 호랑이나 뭐 사자나 뭐 곰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는 멸종되고 그런데 약한 토끼 같은 거는 여전히 땅을 차지하고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한 자들이 다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강한 것은 뿌려주기 쉽다 이런 말을 하듯이 폭력적이고 강하고 이런 동물들도 오히려 더 빨리 죽습니다. 사람들에게 뭘 맡기는 것도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는 믿음이 가서 뭘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옛날에 왕이나 군주들도 그런 사람한테 맡기듯이 오늘날 회사에서 사장님도 뭘 맡기려고 해도 밑에 직원들한테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온유한 자들한테 맡기기가 쉽겠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온유한 자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런데 이 온유한 성품이 화평을 이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과 싸우고 분쟁이 있는 곳에 자꾸만 화평을 이루니까 이 화평을 이루는 것 때문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까지 온유한 자가 화평을 이룬다. 세 번째, 일곱 번째 팔복 중에 이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고 이런 온유한 자는 세상에서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라고 화평을 다 이루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화평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아무리 달래고 어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올 때에 온유한 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는 화평을 이루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과 불의가 넘쳐나고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화평을 이루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 불의한 세상에, 불공평한 세상에, 부정한 세상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정의의 사회가, 정의로운 세상이 왜 오지 않느냐?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런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런 이제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배부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배부름을 어떻게 채워주느냐? 그것은 이제 여덟 번째 복하고 또 연결이 돼야 돼요. 여덟 번째 복은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옳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 하다가 이제 박해를 받는 거죠. 이렇게 바른 소리 하다가 이제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결국은 여덟 번째 팔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까 불의한 세상을 보고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불의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데 그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영적으로는 배부른 자가 돼요. 이게 신기한 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 그때 이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래도 내가 의의 편에 서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죠. 왜? 내가 약자 편에 섰고 내가 의로운 편에 섰고 내가 정의 편에 서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배부른 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있을 때에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라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이제 동생보다 형이 권력이 강한 분봉 왕이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고, 동생의 아내가 굉장히 인물이 좋았는데 자기 남편보다, 자기 남편의 형, 시아주버님이라고 부르죠. 그 형이 권력이 더 막강하고 좋으니까 그 형을 유혹을 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면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이 불의하게, 왕인데 불의를 저지르니까 이 불의한 것을 보고 못 참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불의한 세상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왕이 불의를 행하니까 이 불의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직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을 책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을 책망하는 소리가 사방으로 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세례 요한 선지자가 그렇게 왕을 잘못했다고 한다는 게 소문이 막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게 누구겠어요? 이 왕을 유혹했던 사람이 그 부인이잖아요. 그 부인이 세례 요한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파혼당하게 생겼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자꾸 충동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하고,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만드는 것도 그 부인의 역할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고 결국은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옳은 일을 하고 옳은 소리를 하다가 내가 박해를 받는다, 이것이 그 마음에는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기 때문에 배부를 것이라,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의 배가 부르고 영적 배가 부르다는 것이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 배부른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의로 충만하고 마음에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받고 순교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나 세례 요한의 방법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에 절대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비폭력적이에요. 인도의 유명한 간디가 비폭력적 방법을 이제 선호했고, 그 비폭력적 방법을 추구를 했어요. 그 사람이 비폭력적 방법을 했던 이유가 성경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 방법대로.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비폭력적 방법을 추구했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디트리트 본 회퍼라는 사람도 인도의 비폭력적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애를 썼지만 만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고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의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극히 소수고, 집단 이기주의로 싸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 헤롯 왕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세례 요한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한테 무슨 이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비폭력적인 방법이죠. 근데 오늘날 데모를 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거의 대부분이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 이기적인 집단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말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은 거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변해가요.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어떤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거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의 이익이 무시되고 남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도록 만들어 가지고 항복하게 만드는 것. 요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막 난리가 나는데, 저는 작은 교회라서 누가 뭐 말할 사람도 없을 것 같지만, 뭐 장애인 연대에서 보면 장애인들의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저는 뭐 거기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거의 다 있어서 장애인들이 오고 갈 수 있고, 엘리베이터에 휠체어 타고 가서 지하철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뭔가 안 돼 있겠죠. 그래서 이동권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출근할 수 없도록 다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동권을 막아버리고 있는, 이런 것은 절대로 정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자기들의 집단 이익을 위한 것이지 정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말로도 정당성을 부여받지는 못해요. 예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거 고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같이 고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안타깝고, 제가 거기에 상황을 모르니까 저는 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이기적인 집단 이기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뭐 민노총에서 하는 데모들 속에도 보면 정말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집단 이기의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왜 이제 북한 주사파에 빠졌는데 왜 주사파에 빠졌느냐? 자기는 처음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편에 섰다. 이제 가난한 자들 편에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해서 거기에 내가 동조를 했고 가담을 했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공산주의로 가고 주사파로 가더라. 그래서 한동안 주사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돌이켰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쏘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 편에 선다는 것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자들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가난한 자들 편에 서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타파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외치고, 이게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은 맞아요.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분 집단 이기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정당하게 외칠 수 있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시면 안 돼요. 이 굉장히 세상에서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막 싸우고 폭력을 휘두르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굉장히 별 하나 달고 계급 하나 붙인 것처럼, 훈장을 붙인 것처럼 굉장히 그 사람을 사람들이 존중하고 추앙하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의를 위하여 싸운 사람이 아닌 어떤 집단 이기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을 당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 마치 무슨 큰 일을 한 것처럼, 계급을 단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성경적인 방법과 매우 흡사해 보이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들,
그런 것들이 마치 의를 가장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처럼 의를 가장하고 있는 집단 이기가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데 쏘가 넘어가거나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가난한 자의 편에 서고 정의로운 편에 서고 정의를 향하여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가 있죠. 옳은 소리 하다가 세례 요한처럼 옳은 소리 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순교도 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 역시 그랬고요. 사도들 역시 옳은 소리하고, 근데 그 옳은 소리가 결국은 주를 위해서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과 12절에 팔복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게 팔복에 대한 결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지금까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갑자기 요 말을 바꿨죠.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조건 부자들 것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자,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폭력입니다. 성경적인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지만 부자들 걸 무조건 뺏어서 가난한 자들한테 준다, 이것이 성경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정의는 사랑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자들이 스스로 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게 만드는 이런 사랑의 관계로 주고받는 것이 성경적인 정의지, 폭력적으로 빼앗아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무조건 준다, 이런 방법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 편에 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살게 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고 그러다가 박해를 받는 거고 요거도 먹는 거고 그런 거죠. 또 예수를 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죄는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게 진짜 의인 겁니다. 사람의 정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정의를 막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싸움인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정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들의 정의는 그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가 임꺽정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꺽정을 의적이라고 부르죠. 의적. 부자들 거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줬다.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은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자들 거 빼앗아서 자기들도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이고, 부자들을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정당한 방법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훔쳐오고 폭력을 휘두르고 빼앗아 가지고 오고, 이것도 또 하나의 죄입니다. 물론 부자들이 안 내놓겠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강제로 빼앗을 수 없어요. 성경적인 방법은 그게 강제로 빼앗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의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설득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임꺽정처럼 의적이라는 소리를 세상에서 들을지는 모르지만, 가난한 자들한테는 고마움을 주고 의적이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많은 부자들한테는 강도일 뿐이죠.
그 부자들이 모두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부자들 중에서도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전부 다 죄인 취급하고, 그러면 부자가 되면 안 되죠. 열심히 일해도 안 되고,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돈 저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의, 임꺽정 같은 정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적 정의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사도들보다 앞에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대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도들이나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나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 이같이 사람들이 박해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 것처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원리로 박해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원리입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도들이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자고 외치다가 박해를 받은 거나 원리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것은 팔복 전체에 대한 결론이 바로 이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는데, 그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은 열심을 내는데 한국교회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은 너무 약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그 일에는 너무나 약하다는 말입니다.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입 다물고 그 이익에 연합해서 같이 죄를 짓는 것도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같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와도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결국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고, 사도들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선한 편에 서고 약자의 편에 서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은 원리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다 보면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다 보면 애통하고 울다가 주님 만나고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가 되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도 세상은 훨씬 더 불의하고 세상 구석구석에 악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래서 옳은 소리 하다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 옳은 소리를 해야 됩니까? 왜 불의를 보고 못 참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박해를 받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결국 되는 거죠. 단순히 인간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 폭력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집단 이기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옳은 세상, 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나서다가 박해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진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정말 위로가 되는 거죠. 주기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철 선교사님 여러분 다 많이 아시는데 그 주기철 선교사님 말고 우리 총신의 제 선배 아나톨레 우리 성경공부 그룹에 있는 선배 주기철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로 가신 이 주기철 선교사님의 아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어떻게 죽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가 참 마음이 아파서 위로를 하고 했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이 아들이 죽기 한 달 전부터 그림을 그려도 전부 다 천국에서 자기가 면류관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자기가 천국 갈 걸 미리 아는 것처럼 그림마다 자기가 천국에서 면류관 쓰고 있는 이런 그림, 천국에서 막 예수님을 따르는 용사가 돼서 칼 들고 면류관 쓰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거를 계속 그리더래요. 그러다가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미리 이렇게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다 하는 걸 알고 이 주기철 선교사님 부부가 그렇게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잡혀서 주기철 선교사님 감옥에 들어갈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모님은 중국말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감옥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막 이게 되게 걱정이 됐는데 정말 신기하게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위로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성령님이 갑자기 위로를 막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위로를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막 근심 걱정하던 게 온데간데없고 너무 기뻐서 막 계속 찬송을 했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한다는 이 이야기, 옥터가 흔들리고 막 이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간수가 놀라서 예수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이해가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찬송했을까?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너무 커서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죠. 주기철 선교사님도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갔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성령님이 위로를 줘가지고 들어갈 때 걱정하고 들어갔는데 그 걱정이 다 사라지고 너무 기뻐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찬송을 크게 했대. 그런데 그렇게 찬송을 하니까 한 열흘인가 있다가 시끄럽다고 얼른 내보내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로를 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집단 이기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박해를 받아서 그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위로를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